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우리 하나님교회는 말씀이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주의를 지키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 이번 주 말씀 만나기에서 잘 보셨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건 본질계에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현상계에서야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겠지만 아주 클리어한 나눔들이 좌자작 나왔습니다.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지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그런 아픔과 절망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을 실제 만난 빅뱅 그랬는데요. 그런 경험 하셨죠? 꿈속에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리 달려도 도망을 못 가. 꿈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또 꿈속에서 무척 애를 쓰는데 힘이 하나도 안 가. 그런 거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꿈속이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이 현상세계 허상에 잡혀져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만 해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사냐? 내가 결단하냐? 결단 한두 번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를 만나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이렇게 젊은 남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정신이 없잖아요. 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은 실제잖아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막 피어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이제 열매 맺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본질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굿뉴스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제까지 잘했냐 못했냐, 그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큰아들이었냐, 집 나간 탕자였느냐, 거기에 하나의 초점도 있지 않아요. 어느 쪽을 살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거짓을 성찰하고 나의 중심의 진실로 나올 때, 탕자는 그거 하나였어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부족하다. 이게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That's enough. That's good enough. 그 하나의 진실을 아버지가 받아서 그 자식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냐, 못 믿었느냐, 이렇게 살았느냐, 저렇게 살았느냐,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중심의 진실로, 겨자씨보다 작더라도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야 되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난주 우리 보았죠? 돌아오지 않는 떠남을 떠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다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평생 이걸 목적으로 살아요. 물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에고가 살짝 쫓겨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남보다 조금 더 잘. 남보다 조금 더 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더 잘. 이거에 속아서 하나님 형상의 인간의
삶에 이게 평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none of our business. It's God's business. 하나님 창조해서 보내셨잖아요. 굶겨 죽이겠어요? 여호와 이레를 누리면 돼요. 힘과 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얼마나 잘 누리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그런 문제죠. 두 번째, 생각 다스리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거짓이에요. It's all about react to what? To the phenomena, circumstance. 그냥 우리 상황에 끊임없이 react 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이 없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다스림으로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능력 강화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못해요. 생각으로 기쁘구나 생각해요. 생각으로 슬프구나 생각해요. 기쁨을 만나면 기쁨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슬픔을 만나도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슬픈 어머니를 세상에 막을 수 없을걸요? 어떤 것도? 이제는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이 꽃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바람이 되었든지 공감, 통하고 느끼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생각에서 출발되어서 감정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요. 우리의 생각이 전부 에고의 리액트니까 여기가 거짓이에요. 거짓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자꾸 하면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내 현실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실험해 보셔도 돼요. 하시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자기가 안 나면 누가 나도 나요. 근데 그런 건 참 잘해요. 근데 오늘 얼마나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 그건 안 느껴. 왜? 에고에게 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건설적으로 파괴적이고 절망적으로 하던 생각을 건설적이고 복되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해 보십시오. 되나? 10,000번 결단해가지고 한 번 생각이 안 돼요. 생각을 창조적으로 바꾸시려면 말씀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을 만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번지는 것이 저절로 가슴에 차올라요.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용서의 확장이에요. 용서는 지금 2주째 보았고 오는 주까지 3주째 어웨어네스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용서는 이것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듯이 악하고 아프고 절망적이에요. 왜 악하고 아프고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시고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흐르는 것인데 상황을 절대화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죠. 용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아프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절대로 절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그보다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적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돼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어려운 상황이 절대적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이 절대적이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절대성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와도 I could face it. 직면할 수 있어요. 피하고 유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없는 척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직면해 나가요. 직면하면서 그 상황의 권세가 쓰러지는 걸 느껴요. 쓰러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세워지죠. 그래서 용서가 확장된다는 말은 이 깊고 넓은 자유가 확 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얼라인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예배와 말씀드리기만큼 내가 하나님께 쉐마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없을 거죠. 그죠? 자, 오늘의 본문은 사탄의 통치의 저주와 불신이에요. harshest comment.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나무라시는 때가 있기는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럴 때 있었죠. 그거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런 거 더 이상 안 참어 너 심판이야 그런 얘기 이런 코멘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탄에게 하신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 정도의 감은 이제는 오셔야 돼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문맥이에요. 양 십자가의 말씀 사이에 이 두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과 아이를 취하는 사건. 변화산은 산 위에 생명 본질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런데 아이 취하는 사건은 산 아래에 그 생명 본질이 억눌려버린 참혹한 아픔과 절망,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조시켜주는 것이죠. 예. 14절에서 15절은 회복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리는 거 아무 데서나 꿇어 엎드려? 아니죠. 무언가 실제가, 무언가 권능이, 무언가 진실이 있을 때 꿇어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실제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실제 없는 무기력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 아파도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면서 뭔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이 자기가 굉장히 옳은 거야.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생각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나는 얼마나 복되었으며 나는 내 자녀와 내 이웃들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가. 가만 보시면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구나. 이게 가슴에 사무쳐야 돼요. 그럼 말이 없어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죠. 성경에서 외아들은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외아들, 독자라는 말이 이삭을 제사 지내는 창세기 22장에 3번 나와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거 보통 말이 아니구나. 선지서에 3번 나와요. 그리고 입다의 문안 동료에게 나와요. 그래서 7번이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5번은 문학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아픔은 종말적인 절망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계속 아파도 내가 돈만 많이 가지면 괜찮다든지 아들이 계속 그래도 내가 대통령만 되면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종말적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3가지가 우리의 현재 실존이에요. 자, 16절에 18절. 그러면 이런 그 대체할 수 없는 종말적 아픔과 절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꾸짖어라. 예, 꾸짖으시면 돼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해요. 무기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제자들의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서기관과 변론을 했어요. 그 당시는 뭐 글자 읽는 사람도 드물 때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변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 정치학 교수와 정치 변론을, 경제학 교수와 경제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만났겠지만 3년 동안 상당한 실력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마가복음 그 16장 부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부활은 말로 아무리 들어서 이해 다 하고 뭐 확신도 갖고 주님이 살아나셨지 물구나무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을 만날 때까지는 믿어지지 않아요. 예. 이해하고 확신을 할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왜 못 쫓아내요? 왜냐 그러면 권능을 주셨어도 살아야 내 몸이 돼요. 내 몸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자전거 탈 줄 아는 몸이 되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시죠? 이제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죠.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능 주셨잖아요. 그런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주셔서 저절로 사라질 수 있으면 로봇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살아야 내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면 성경을 읽은 사람은 광야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왜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쓴물도 바꿔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데도 광야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갖고 다투었죠. 성경 기록은 알파와 오메가로 나오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로 나오는 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머리바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함께 하는데 그 실제를 부인해요. 왜 실제를 부인해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나갖고 안 돼. 하나님이 절대화돼야 되는데 상황이 절대화되었어. 상황이 절대인 사람은 원망은 망하기를 하나님께 강구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원망이란 있어서는 안 돼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원망 3번 나왔어요. 들었으니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마. 원망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원망이 돼요? 아니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절대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참는다는 말은 심판이죠.
더 이상 못 참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깨닫게 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말씀이 성육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다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현상계에서 본질계로 가셨잖아요. 예. 현상계에 계시던 주님이 본질계로 가심을 선명하게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 갖고 왕노로 됐어요? 죽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형법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육체를 벗는 과정이에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나뉘어요. 각자의 의식에 따라서. 낮은 의식의 사람은 영원히 낮은 의식으로 살아요. 높은 의식의 사람은 영원히 높은 의식의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의식이 높은 사람은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속이고 무슨 짓을 해도 의식이 높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낮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욕심대로의 상황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내 수준이 낮다는 게 지옥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참 천박한 의식의 존재이구나. 이게 지옥이에요. 내게서 사랑이 피어나면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게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이 통치하고 속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우리가 부인하면 사탄이 거짓으로 속여서 사탄이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에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죠. 왜냐? 돌이켜 고침받으면 에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에고는 진실을 직면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진실을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진실이 없어요. 평생을 힘들고 허무하게 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사실 이 문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실이 없을까?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태복음으로 인도하시고 16장을 지나면서 선명한 진단이 내리고 17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어려운 길도 아니고 단순하고 명쾌한 길이에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종말적 절망이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때, 절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긍휼과 자비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픔이 어디 있고 절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실제를 만났을 때 고백이 열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주는 마스터.
이게 이제 모든 복이죠. 선하시고 복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 메스터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무엇을 무서워하려? 내가 적진을 달리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죠, 뭐. 예? 마음껏 살고 피우는 거죠. 더 이상 뭔 결과를 염려해요.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게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리십시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꾸짖으시니. 그때부터 아이가 나와요. 꾸짖으라고요. 예. 내 아이를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까? 마귀를 꾸짖으세요. 애가 아니고. 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들면 꾸짖으시라고. 이 꾸짖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권세가 있으면 또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싸울수록, 거짓은 싸울수록 더 치열해져요. 진실은 거짓과 싸우지 않아요. 무시해요. 무시하는데도 이게 까불락거리면 그냥 한번 꾸짖어요. 내일의 어려움이나 뭐가 있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꾸짖으시면 돼요. 꾸짖을 수 있다는 게 엄청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예수 이름 안 붙여도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건지 다 알아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19절에서 20절에서 이제 실제를 만난 자유가 임하죠.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아스피티아. 이 사본이 아스피티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믿음이 적은으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 그럼 저기를 믿음이 적은으로 번역하면 앞뒤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신분열자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병원 가면 좋겠나 봐. 나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좋아요.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권능을 받아도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해도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언제 믿음이에요? 내가 실제로 만나야 믿음이에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면 체험해져요. 그때 믿음이 돼요. 예. 물 위로 걸어라, 오라 그랬을 때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걸어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만날 때까지 에고가 주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때가 예수님 고백하고 사랑하고 뭐 열심히 많이 했지만은 에고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염려. 산상수훈의 한 중앙의 절반이 염려하지 말라지. 염려함으로 뭐 한 키를 한 치라도 할 수 있느냐, 뭐 머리카락을 어떻게, 뭐 공중의 새를 보라, 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의 뿌리가 뭐 불안과 두려워. 에고. 사탄이 속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종교까지. 그러나 실제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속여요? 실제를 만나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큼이라도 살아보면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현상계의 허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본질계를 겨자씨만큼만 만나도 이 본질계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어느 것도 흔들 수가 없죠. 실제계가 열리면서 현상계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배설물이죠. 그런 것 갖고 나를 속이려고 해? 세상에 실제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누립니다. 열매 맺고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열매 맺고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을 만나셔야 돼요. 부활은 이 현상계의 유일한 실제예요. 우리는 다 현상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본질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현상계 안에 100% 온전한 본질로 나타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받으셨어요.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한 권세가, 현상계에서 쏘고 있었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부활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제자들에게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십자가 말씀했을 땐 난리가 났어요. 뭐 죽지 마세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레지스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마리아와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서 얘기를 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 우리 다 믿지요. 잘 알지요. 뭐 설명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 만나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있어요. 죄책감으로 살아요. 예. 죄사함이 뭐예요?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예. 탕자가 돌아와서 자녀의 권세와 유업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권세가 회복되는, 죄사함이라는 건 너 잘못했는데 내가 봐준다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죄사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이것이에요. 내가 뭐 굉장히 잘못했어요. 굉장히 악하고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 너가. 내가 굉장히 뭐 악하고 뭐 더럽고 뭐 치사찬란한 죄를 지었어. 그 죄를 사해준단 말은 그거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품으시면은 그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어? 그게 나에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나에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아팠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나도 품지 못하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종교인일 때는 대단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여자들까지 끌어냈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사도행전에 간증을 3번 해요, 바울이. 첫 번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간증은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두 번째는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역사의 실제를 내가 만났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고난의 비밀. 너네들 번쩍거리는 거 있고 쫙 그 위에 늘어져 있는데 나 너 부럽지 않다야. 조심해라.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뭐 고치는 거 누가 고쳐? 지가 고치지. 또 뭐 지가 고치다 지가 또 짜증이 나.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부활을 만나세요. 부활을 만나세요. 부활을 만나려면 십자가를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에고는 십자 말만 나와도 도망갑니다. 싹 피하고 유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만나세요. 겨자씨만큼씩.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직면하면서부터 부활을 만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 혼돈과 공과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변화산 얘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빛된 생명의 본질을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능력이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황이 절대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지나간 후에는 부활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가 죽어서 뭐가 드러났어요? 현상의 거짓이. 죽음의 거짓이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게 현상이 절대가 아님을. 그렇게 하면, 현상이 절대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그때 현상이 절대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시껍적하게 세상에서 뭐 남보다 조금 더 됐다 덜 됐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역사를 끌어안고 기도하거라. 이 역사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 안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실제를 만났다는 건 부활을 만났다는 거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만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종교 강화, 종교 학대가 성령 오시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종교 행위를 세게 시켜요. 저도 많이 했어요. 막 그 산에 가가지고 뿌리 뽑겠다고. 뿌리 뽑는 것과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 지금 보면 관계가 있어요. 나의 간절함은 있어. 그러나 뿌리 뽑았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고. 그냥 자연 회속. 그뿐이야.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잖아요. 이 하늘을 모르니까 하늘로 쏘는 표적을 돌로 떡을 만들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 들고 무슨 뭐 열국의 영광을 갖고 현상을 뻥 튀기게 한 게 하늘인 줄 알아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아주 가느다란 진실로 임합니다. 이것이 겨자씨보다 작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치합니다. 근데 이 인카운터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실제와 나의 실제가 인카운터링 되면 빅뱅!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영국의 작가 위다가 벨기에에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을 썼죠. 플란다스는 벨기에의 지방 이름이에요. 근데 저기에 그 개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그러면 크기로. 웬만한 조랑말만큼 개가 커요.
그래서 그 애들이 농사도 짓고 수레도 끌고 일을 합니다. 주인공이 넬로라는 소년인데요. 2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이제 앤트베르핀이라고 하는 도시 근교에 있어요. 거기서 다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우유를 이 앤트베르핀 그 도시에 배달을 해주고 그 값을 받아서 살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할아버지와 이렇게 이 수레를 밀고 가다가 파트라슈라고 하는 개를 만나요. 이 개는 주인이 철물장수인데 그렇게 가혹하게 부리고 이게 무거운데 잘 못 끈다고 너무나 때려가지고 개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개를 치료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파트라슈와 넬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개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수레를 끌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개가 끌어주니까 아주 뭐 도움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의 제일 부잣집이 풍차 방앗간 집이에요. 그 풍차 방앗간 집의 소녀가 알루아즈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넬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넬로도 이 소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코제즈가 이 넬로를 싫어해요. 가난뱅이라고. 그래서 딸에게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엄마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넬로가 얼마나 그 선한 사람인지를 알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 뭐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아주 깨끗한 인형을 넬로가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알루아즈에게 주려고 일 끝나고 가서 이제 그 인형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그 풍착간 곡식 창고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불이 났는데 보험으로 이제 다 피해 보상은 받았지만은 이 고제스 그 아버지가 이 넬로가 불을 낸 거다. 그놈이 가는 걸 난 봤다. 뭐 이래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전부가 어떻게 하면 이 고제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무남동녀 외딸 알루아즈에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 그 재산이 다 오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비위와 분위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할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또 그 살던 조그만한 오두막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눈이 쌓인 겨울에 벨기에 눈이 쌓인 겨울에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넬로는 화가가 꿈이에요. 천재적인 사실은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앤트베르핀 그 도시에 그 미술 경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물감 살 돈이 없으니까 나무판에다가 그 목탄 숯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당첨이 되면 우리로 하면 지금 상금이 한 2만 불 정도 될까? 큰 상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소망이 이제 그게 이제 당선이 되면 자기가 그림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고 이제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파트라시와 둘이가 그 눈길을 걸어서 며칠을 굶고 그 앤트베르핀 그 결과 발표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아이가 우승했어요. 근데 사실은 얘 작품이 제일 우수한데 그쪽은 뭐 아버지가 힘도 쓰고 뭐 서로들 알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실망에 지쳐가지고 그 눈 쌓인 그 어두운 길을 배가 고픈 채로 이제 그 마을로 돌아와요. 근데 마을 가까이 왔을 때 파트라슈가 냄새를 막 맡더니 눈 속에 뭘 파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전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아루아제 그 코제스 아버지의 전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려주려고 알루아즈 집에 왔어요. 왔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야 오늘은 너를 여기서 재워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오늘은 다른 데서 피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넬로가 아주머니 이걸 파트라슈가 발견했어요. 아저씨에게 돌려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 파트라슈는 며칠째 굶었고 그러니까 파트라스를 그 집에 이제 부탁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집에 못 있으니까 파트라스가 분명히 자기를 따라 나올 거니까 파트라스를 맡기고 얼른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엔트브리펜에 있는 그 대성당을 찾아가요. 그 대성당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루빈스가 그린 성화가 3개 있어요. 가운데는 성모 마리아의 성천, 왼쪽에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오른쪽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천은 항상 볼 수 있지만 양쪽에 있는 이 두 그림은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은하 한 립을 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만 이걸 공짜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엔트베르핀 대성당으로 그 눈 속에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더 해줘요? 직접 들으시오. 이때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파트라셰는 새로운 손님이 무심코 빗장을 벗긴 순간 번개처럼 날쌔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매서운 추위와 어둠에 덮인 눈길을 달려갔습니다. 파트라셰의 한결같은 마음은 오직 넬로의 뒤를 쫓는 것뿐이었습니다. 파트라셰가 사람이었다면 알로아의 집에 눌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따뜻한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다가 포근한 잠자리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넬로에게 바친 파트라셰의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라셰는 지난날 제한다스 할아버지와 어린 넬로가 길가에서 다 죽어가는 자기를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준 일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리고 바람도 사납게 불어댔습니다. 넬로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파트라셰는 넬로의 냄새를 가려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가까스로 찾아내면 곧 사라지고 다시 애쓴 끝에 찾아내는 일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가엾도록 지친 파트라셰는 와들와들 떨면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하는 넬로의 발길이 거리의 중심을 지나 대성당 현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파트라셰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오로지 신성한 예술에만 쏟는 넬로의 정성에 감동되어 슬프고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성당의 정문은 한밤중에 미사를 마친 다음인데도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서 성당 안으로 들어간 파트라셰는 널따란 홀을 지나 설교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파트라셰는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넬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파트라셰는 조용히 그리로 다가가 넬로의 얼굴에 코를 대고 비볐습니다. 넬로, 내가 설마 너를 버리리라고는, 그렇게 매정한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겠지? 파트라셰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넬로는 소스라치며 일어나 앉더니 파트라셰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자. 우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이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파트라셰는 더욱더 몸을 비비며 넬로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개의 고동색 눈에 가득히 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슬퍼해서가 아니라 행복에 겨워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꼭 껴안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북쪽 바다로부터 플랜더스의 둑을 넘어 몰아쳐오는 사나운 바람은 마치 얼음의 파도처럼 목숨이 있는 것을 모조리 얼게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줄기의 눈부신 빛이 어둠을 뚫고 성당 안을 비추었습니다. 높이 떠오른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새 눈보라가 그치고 달빛은 눈에 반사되어 새벽녘보다 더 밝게 사방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치형의 높은 창문 너머로 두 폭의 그림도 또렷이 비추었습니다. 그림을 덮고 있던 휘장은 넬로가 이미 걷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두 그림이 그 모습을 훤하게 드러냈습니다. 넬로는 조용히 일어나 그림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마침내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넬로는 크게 소리친 다음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두 눈은 계속해서 그 그림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넬로가 오랫동안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성스러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잠시 동안이나마 밝게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천당에서 비치는 것만큼 밝고 맑고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달빛은 이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다시 사방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뵐 수 있을 거야. 저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둘을 영원히 떼어놓지 않으실 거야. 넬로는 다시 파트라셰를 꼭 껴안고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앤트워프 사람들은 대성당의 설교단 위에 쓰러져 있는 넬로와 파트라셰를 발견했습니다. 넬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사가 다 끝나고 성당 안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그림을 가리는 커튼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파트라시가 와서 깨웠을 때, 그때 달빛이 비치면서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현상세계를 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세상 돈과 권력 다 가졌어도 내가 추하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에고로 추해져 있습니다. 종교에까지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하루에 겨자씨만한 아름다움이라도 나는 피우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